잠언 1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하는 이유. 형제 자매님들, 헨리 클라우드 박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 상담 심리학의 권위자로 불립니다. 한 번은 이분께서 자신의 경험을 책에서 나누어 준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그분의 경험을 조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회사의 최고 재정 책임자로 있는 27살 청년 로비가 밥도 못 먹고 잠도 잘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상담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에는 너무 힘들어 직장에 출근도 못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치료 상담 시간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많죠. 회사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많고 교회에서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거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난 몇 주간 무엇 때문에 힘들어했는지 물어보려면 제가 누구에게 전화를 걸면 될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를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로비가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내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걸 누구한테 말해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만일 말하면 사람들은 나한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자 박사님은 얘기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고 말고요. 지금 당신은 심한 우울증 때문에 제대로 생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신 주변 사람들 중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진공 상태에서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죠? 로비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방금 보았다시피 로비는요, 자신의 우울증을 스스로 감당하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는요, 남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되고 우리 자신이 마땅히 감당하고 책임지며 짊어져야 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우리 인생에는요, 이렇게 각자 자기 짐을 져야 할 자기만의 어려움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나 홀로 감당하기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어려움이 올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도움을 받으려면 꼭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여는 자세입니다. 마음을 여는 자세. 왜냐하면 상대방을 향해 마음을 열어야지 속에 있는 내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종종 아까 헨리 클라우드 박사님과 대화했던 로비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들었다시피 로비는 일상생활이 힘들 만큼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과 심지어 교회 식구들 중 아무도 그의 상태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는 자기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볼까봐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 상태를 아무에게도 밝히지 않았던 거죠. 성도님들, 제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둔 상태가 과연 로비에게 도움이 되었나요? 아닙니다. 결국 의사를 찾아야 할 만큼 우울증은 더 심해질 뿐이었죠.
이런 상태에서 그의 마음이 다시 자연스럽게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로비가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어야지 그 마음에 햇살이 비추어질 수 있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로비와 비슷한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로비처럼 심각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지만 계속 괜찮은 척하며 지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 격려와 응원을 못 받습니다. 혹은 우리 중 누군가는요, 직장과 학교에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누구에게도 그 상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약해 보일까봐 그 상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상처에 약을 못 바르게 하고요, 숨겨진 상처는 계속 벌어지거나 점점 더 골마 터지게 됩니다. 또는 우리 중 누군가는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혹은 부모-자녀 관계에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개인적인 일이라 생각하여 감추고 부끄러운 일이라 여겨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교회는 연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죠. 만약 내가 솔직히 말하면, 내가 가면을 벗으면 사람들의 가십거리가 될까봐 단 한 사람에게도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번에도 내 스스로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해내려 합니다. 물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 노력하는 것은요, 좋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면서 나의 한계에 도전하고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이 나 홀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변을 향해 마음을 열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처럼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맞이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선물은 바로 지금 여기 계신 교회입니다. 방금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각자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마땅한 어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무너지려고 하려는 어려움이 올 때, 교회가 함께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가르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 자매님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 보이려고 혹은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홀로 감당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사람일수록, 영적인 교회일수록 서로 함께 짐을 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주변 형제 자매님에게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서로의 짐들을 함께 지는 교회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성경적인 교회는 서로를 언제나 사랑하는 친구이자 어려운 때에 서로 돕고 돕는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우리 교회의 목표들 중 한 가지는요, 바로 이런 친구들과 가족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중한 성도님들, 만약 우리 교회의 많은 분들이 아무리 사랑이 넘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 자신이 주변 사람들을 향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못 받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아플 때 병원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마치 내 집에 불이 났는데 그래서 소방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병들어가고 우리 마음에 불이 번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형제 자매님들께 마음의 문을 열어 얼른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기독교 상담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님은 또 다른 경험을 자신의 책에서 나누었는데요. 제가 그분의 경험을 정리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응급실 쪽에서 구급차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알려준 정보라고는 나이와 환자의 성별뿐이었습니다. 저는 환자의 자살 동기가 궁금해졌습니다. 구급차가 빨간불을 번쩍이며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응급실로 데리고 들어오자 여자의 헝클어진 금발머리와 원망 섞인 눈빛이 힐끗 제 시야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은 조앤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들을 밀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저리 비켜. 니들이 뭔데 날 죽지도 못하게 하는 거냐고. 죽게 내버려둬 제발. 이건 내 목숨이야. 그 후 몇 주 동안 상담 치료를 하면서 조앤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문들도 하나 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꽤 헌신적인 리더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요, 존경받는 목사였습니다. 아름다운 4명의 자녀를 두었고 친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길을 쓰고 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조앤의 내면 세계는요, 겉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장밋빛 인생이었지만 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남편, 아이들, 친구들마저 다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듯 보이는 사람이 어째서 속으로는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외로웠던 걸까요?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이유들이 명확해졌습니다. 조앤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지만 그녀는 외로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앤은 말 그대로 생지옥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조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남편에게조차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통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하고 그 필요를 억누르고 포장하라고 배웠던 겁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친해져 보려고 시도하는 병원 직원들과 매일 싸웠습니다. 자기 병실에만 꽁꽁 숨어 있었고 혹시 병실에서 나오더라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있는 다른 환자들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서서히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삶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좋은 부분들만, 즉 재치 있고 매력적이고 또 좋은 성격, 지적인 면 등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만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몇몇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었고요.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엄마를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엄마는 늘 소극적이었어요. 아버지는, 글쎄요, 아빠는 내가 착한 딸인지 아닌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데이브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촉망받는 신학생이었어요. 우리는 젊은 나이에 결혼했고 그는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다 남편이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를 알게 되었죠. 남편은 아주 열정적이었고 우리는 함께 성공적인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남편과 함께 있을 때도 난 늘 혼자인 것처럼 느꼈어요. 이처럼 병원에서 조앤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약함을 드러냈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사실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앤의 우울 증세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하나님, 남편, 가족,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병원 생활을 마치고 태어난 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앤은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체러티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 우리 중 누군가는 과거에 조앤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는 친구와 가족들 그리고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거리적으로는 가까워도 마음으로는 가깝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오래가면 결국 조앤처럼 마음이 고립되고 공허하고 점점 삶의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는 걸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인데도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 높은 이유들 중 한 가지는 조앤처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서 혹은 마음을 여는 것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친구와 가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하지만 오늘은 교회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 대해 강조해 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무엇이죠? 머리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뭐죠? 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드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몸인 교회를 사용하시곤 합니다. 즉, 교회는요,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손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혹시 교회 형제 자매님들 중 누군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면요, 너무 경계하거나 밀쳐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는 그 형제 자매님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위로의 손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마음의 문을 용기 내어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사례를 보고 성경 구절과 원리를 살펴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좋을까요? 여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단 교회 아니더라도 아무런 기준 없이 아무에게나 여러분의 속마음과 아픔을 얘기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비밀을 지켜주고 신뢰할 만한 형제나 자매를 교회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는 그 형제 자매가 그러한 사람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그렇게 신뢰할 만한 형제 자매라면 이제 단계적으로 마음을 열며 교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형제 자매님과 우리의 신뢰 관계가 차곡차곡 쌓일수록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어려움이 올 때 더 끈끈하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기게 되고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을 함께 언제 어디서든 들어줄 든든한 가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이렇게 열고자 하는 시도가 무척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서는요, 오늘 말씀을 들었어도 그래,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하지. 마음을 열면서 그 유익을 얻는 게 좋지. 하지만
그 시도를 하는 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렵게 느꼈던 적이 있어요. 더 솔직히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자 하는 게 무서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최소한 사람에게 두세 번씩은 대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다 보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볍게 퍼뜨린 사람, 우리의 헌신적인 마음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린 사람, 우리의 약함을 약점 잡은 비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무례하게 그리고 모질게 대했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그런 똑같은 사람들을 다시 만날까 봐 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시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상처받기 싫고 또 기대하기 싫고 또 실망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런 과거의 아픔이 앞으로 만날 모든 인연들도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할 사람들은 상처받았던 우리를 안아주고 눈물 흘렸던 우리와 함께 아파해주며 우리의 입가에 다시 한번 미소를 띠게 할 형제 자매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용기를 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도 안심할 수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교회 안에서 찾으시고 인생의 큰 어려움들을 함께 잘 헤쳐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해주신 말씀이 있다면 잠시 속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소중한 교회를,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때 저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각자 자기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사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군가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저희가 예수님의 손으로서 그 십자가의 자국을, 그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함께 견뎌내고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꼭 손을 붙잡고 함께 걸어가며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교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